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이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주하는 인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늘 서남아시아의 큰 나라인 인도에서 생활을 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시나요? 인도가 전 세계의 집시의 원류라고 하는 것, 집시, 유목민, 나그네,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집시의 원류가 인도다 하는 그런 학자들의 평가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의 세비야에 가보면은 유명한 춤이 있죠. 플라멩고 춤이라고 하는 춤이 있는데 이 춤도 그 원류가 어디냐 그걸 따져보면은 인도에서 넘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도의 문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 춤추면서 외마디 외치는 게 있죠. 뭐라고 외치죠? 올레 하는 거 있잖아요. 올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이슬람 교도들의 신인 알라가 이제 올레로 변천이 돼가지고 그렇게 춤추면서 올레 그렇게 외치면서 춤을 춥니다만은 이게 다 집시의 문화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샘 밀러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류는 본래부터가 이게 근본적으로 이주성이 강한 존재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다니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류는 모두 다가 이주민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전 세계가 이동이 강제적으로 금지되는 시기를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의 유전자 깊은 곳에는 이게 아주 이주 본능이 깊이 새겨져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유튜버들 가운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각지의 맛집도 소개도 하고
또 유명한 곳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외국의 문물들, 지역들을 소개하는 여행 유튜버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여행 유튜버는 구독자가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구독을 눌러주면은 그게 뭐가 되죠? 돈이 돼요. 그래서 이 여행 유튜버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행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그 채널 이름이 노마드션이라고 하는 채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노마드션. 크리스찬이고 나이가 30이 좀 넘은 사람입니다만은 수백만의 구독자는 아니지만 50만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외국어를 참 잘해요. 불어도 능숙하게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당연히 영어도 잘하고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본래부터 자기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인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결국에는 여행 유튜버가 됐는데 이 채널 이름이 노마션이에요. 노마드, 션.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하는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자기의 이름 또는 애칭 같기도 한데 션을 붙여가지고 이제 노마드 션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뭐 주요한 관광지를 찾거나 맛집을 찾거나 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목민을 찾아 나서고 원주민을 찾아 나서고 또 오지를 찾아 나서면서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 잠자리에서 잠자고 또 직접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아니하고 아주 독특한 여행 유튜버로서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친구의 채널 이름이 노마드션인데 노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불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노마드 우리가 흔히 유목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장소로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나 사회를 칭할 때 이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렵 채집형 노마드냐 또는 목축형 노마드냐 또는 뭐 소요형 노마드냐 소요형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냐 하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보면은 이제 IT 산업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도 붙은 노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도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위 말하면 21세기형 정보 유목민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직장 생활을 직업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정한 무슨 직장 공간이 있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로서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21세기형 정보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이제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 생활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생활을 했던 40년의 광야 시절을 유대교 신앙의 실제적인 시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또 출애굽 40년의 여정은 어느 때나 언급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람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40년 이 내용은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다. 만나 이야기, 율법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도 만나도 율법 이야기도 다 40년 광야 생활과 연관이 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신앙인, 또 그 틀인 유대교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생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시절을 보내다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 백성이 르비딤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출애굽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 백성이 수르 광야에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가지고 마라 샘물을 만났는데 이 샘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다시 물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마 이전 마라의 쓴물보다도 더 크게 원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에게 아예 대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반항을 하는데 아예 싸우려고 맞서서 백성들이 달려들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식은 또 뭐냐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적으로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모세에게 대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해방 아니었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떳떳한 한 민족으로서의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게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 민족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를 만나게 되자 출애굽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들을 왜 공연히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대들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굽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한쪽 측면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이야 이집트가 가난한 나라로 저렇게 추락을 했습니다마는 원래가 모든 물자가 풍성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노예 신분이지만은 종살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성경에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회상을 한다든지 또는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를 만나거나 만나의 실증을 느끼면서 그때를 회상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은 종살이였지만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구나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여기 고기 가마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뭐 애굽 사람들이 그만큼 당시 수준으로 보면은 좀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고깃가마 곁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배부르게 먹었다, 좋은 것을 먹었다,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애굽의 고깃가마 곁이고 배부르게 먹은 떡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비슷한 경우라고, 그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음식 재료인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만나에 대해서도 실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다든지 또는 신선한 오이라든지 수박이나 부추나 파와 마늘을 쉽게 먹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설득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 백성이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부푼 꿈을 안고 어렵게 행진하고 있었지만은 애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생존의 위기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먹을거리도 거의 없고 또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마라의 쓴물에서도 겪었고 오늘 르비딤에서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주로 고센 땅 주변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일 강물을 펑펑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처럼 살기는 했지만은 나일 강물을 펑펑 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일강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이 더 길다 그래요. 근데 아마존 강은 원래가 이 열대우림에 고불고불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를 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나일강이 가장 긴 강이에요. 근데 나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일강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강강 그렇게 부르는 거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나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일이라고 하는 이집트 말로부터 연유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할 정도로 나일강은 매우 유명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다른 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강물이 정기적으로 범람한다는 거죠.
여기 정기적으로 범람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끔 또는 아무 때나 뭐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필요한 때 범람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강이 나일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양소가 풍부한 부엽토라든지 부식토, 이게 하류 나일강 삼각주로 그게 가득 옮겨지게 되고 홍수에 잠겼다가 드러난 땅의 지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곳,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야곱의 자손들을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일강물을 넉넉하게 사용을 했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별일이 없었던 백성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까 제가 문제라고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굴해진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출애굽,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어지는 해방, 자유, 평화, 안식,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도 의심하는 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게 우리가 좀 문제의식으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 장로들을 동행하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로 직분은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일반 백성들보다 모세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더 잘 알아듣기도 했겠지만은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풍성하게 마시게 되니까 다른 과정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 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마지막에는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터졌으니 오케이.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적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신앙의 전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표적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쳤지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거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리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훤히 더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물이 나고 어디에 풀이 자라고 잘 안다는 것이죠. 샘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다 잘 나오겠습니까? 허탕을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호렙산 반석 틈에서 나오는 특별한 샘물을 하나님의 인도로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여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잘 나오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는 광야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표현을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호렙산으로 갔다.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늘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호렙산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갔다 그 이야기죠.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곧 광야뿐만 아니라 호렙산 근처까지도 모세는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가 되기에 출애굽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모세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광야를 지나서까지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40년을 샅샅이 뒤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역사인 출애굽마저도 부정하게 되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게 되었을 때 보였던 이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신경질적인 반응.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신경질적인 반응. 신경질적인 사람이 많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쉽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 아무리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가끔은 미워지지 않습니까? 성격이 예민하고 감정에 잘 휩쓸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기가 일쑤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요, 남에게 신경질을 잘 부리는 사람 특징 7가지를 찾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건 무슨 그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인상은 매우 예의 바르다. 근데 이게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의 바른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래야 돼. 암묵적인 사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밝은 빛을 꺼려한다. 왜? 밝은 빛은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질을 잘 내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밝은 빛은 불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어둠침침하거나 또는 조명이 좋게 말하면 은은한 조명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은은한 조명 좋아하시는 분은 많은데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통이나 위통 고생을 한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지요. 네 번째, 특이하게 냄새를 잘 맡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니까 냄새도 잘 맡는 거죠. 이게 좋은 냄새라면 모르지만 불쾌한 냄새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게 냄새 관리 잘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말하자면 참을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다투기 일수인 거죠. 7번째, 이게 좀 일종의 가족력일 수도 있다. 이렇게 7가지를 신경질적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7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짧은 경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성품이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영향을 끼칩니다. 2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지요.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지요. 나라가 있었어도 늘 전쟁 속에 있었지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늘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을 것이다. 유대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제가 이 7가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희 너도 별 수 없어. 너도 똑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을 읽어보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구약 성경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원망,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다투고 원망하고 할까? 그는 곧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툼과 원망이 일상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툼과 원망, 하나님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르비딤 광야 이야기가 말하려는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우선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속에는 온통 기적과 표적이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니까,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주변에 우리 속에 온통 기적과 표적이 널려 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것을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들 속에는 원복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주어진 원체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복이 우리들 속에는, 우리 주변에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는 것이죠. 이 원복이라고 하는 개념, 저도 생소한 개념이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들은 복을 타고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이전부터 원복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보던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참새 2마리를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호흡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다투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나온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떼쓰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삶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바로 곁에, 우리 주변에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총이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늘 그것만 주파나를 튕기는 것처럼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늘 기적을 베푸시고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